증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증거예요. 시내산에서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됐는가?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거의가 다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옛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땅에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내산에서 조직되고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품속에 속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됐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들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점에 이르렀어요. 종점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때가 종말에 오셨어요. 종말에. 말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죠. 역사의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전부 이루셨어요.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러한 그 질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질서를 아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품속에 속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질서로 완성을 했어요. 이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전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으면 아직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 하늘에 속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어떤 예표론적인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희미하게. 예를 들어서 이삭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 나무찜을 지고 올라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론적인 것으로 희미하게 보일 수 있죠. 희미하게. 그러나 완성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집행되었던 모든 구약 경륜 속에서 집행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으로 이전 것이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읽어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된 빛으로 이전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옛 언약의 질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질서로 온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과 구약의 모든 도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좀 더 이때로부터 해서 앞으로 확대되어 가보죠. 앞으로 좀 해석을 해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직하시고, 땅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조직하시면서 하늘에 보여주시는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성소적인 개념으로 창조해요. 모든, 여러분, 성소에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하심이고 교제함이잖아요. 함께 하시고 교제하심.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성소적인 개념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소로 창조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면 에덴 동산은 그 성소 중에서 지성소예요. 어디의 그림인가요? 성막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에 주어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드러내신 계시의 빛으로 창세기를 해석해야지, 이것을 빼놓고 창세기부터 들어간다? 이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의 도식으로 처음에 드러나는 출발점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의 도식을 빼버리고 어떻게 창세기부터 읽어갈 수 있냐고요. 답이 안 나와요. 실은요. 우리야 지금 예수님의 완성된 빛이 와서 이전의 역사를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덮어놓고 창세기부터 읽어도 이미 그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전부 다 앞뒤로 그냥 꿰맞춰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뭐 6일 창조다, 하루가 24시간 창조다, 이것이 뭐 과학적으로 이것이 뭐 창조론이 마냥,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무 무의미한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에서 창조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것 막 논쟁하라고 주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내가 2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시는 목적은 2가지예요. 하나,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금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지금 광야길로 이끌어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의뢰하고 믿어라. 내가 너희를 먹이마, 입히마, 너희를 책임지마.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드러내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 목적이지.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부유함을 드러내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건 논리라는 것이 별로 그런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것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눈 떠보니까,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고 논할 수 있냐고요. 안 그래요? 아무도 논할 수 없어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엄청난 세상이 공중에 떠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지식으로 뭐 태양의 흑점에 폭발했다, 폭발설, 이런 것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이대영 교수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연변과학의대 교수님도 맞다 그러잖아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논할 수 있는 논쟁거리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와 같은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칸트처럼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 단어만 딱 말만 끄집어 온다면은요. 유한된 우리가 어떻게 무한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욥기에 있죠. 욥기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 매달려 놨다고 해서 공중에. 이 이야기를 좀 미리미리 알았다면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얼마나 중세 때에 바른 복음 얘기해가지고 많이 죽였나요? 예? 여러분, 원래 지식이 신학밖에 없었어요, 신학. 원래 전부 다 신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신학을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의 학문이 존재했었다고요. 수사학, 천문학, 예? 논리학, 전부 다 신을 증명하고 신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학문밖에 없었어요. 다른 학문들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드디어 13세기 르네상스를 만나면서 신학의 길과 이 세상의 학문의 길이 서로 다른 길을 가요. 다른 길을. 그러면서 17세기 합리론자 데카르트, 경험론자 영국의 베이컨,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연이 막 연구되어지고 발달되어지고 이렇게 세상의 학문이 엄청나게 앞서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대학들이 이제는 더 왕성해져 버리고 신학은 점점 이제 그것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어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어떤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이런 학문들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지고 있죠. 신학은 별로 이렇게 되지 않고요. 어제 데이빗이 저에게 저녁을 대접을 했어요. 한국말도 잘하는 친구가 어제 아침에는 나에게 와서 저녁을 자기가 초대하겠다고 영어로 저에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일이야? 속으로 이 친구가 왜 한국말로 나를 초대를 안 하고 영어로 초대를 하나 그래서 좋다, I'm okay. 그리고 저녁에 이쪽에 가서 이제는 송관에 가서 이렇게 딱 식당에 가서 있는데 저 친구가 청국장 없어요? 그래요. 청국장. 근데 저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총신대를 다니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큰형을 빼놓고 엄마 아버지를 불렀어요. 엄마 아버지는 모슬렘이야, 모슬렘. 아주 지독한 모슬렘. 내가 더 이상 내가 신학교 다닌 걸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부모님께 내가 실은 한국에서 일반 대학을 다녀야 할 거고 신학을 다닌다. 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 로저, 닭똥 같은 눈물 알아요? 닭똥이라는 말 알아요? 이 친구가 목사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 되겠다는 이 의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고 앞으로 서울대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문학을 한답니다. 국문학 박사까지를 딴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 가서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하면서 한국어과를 만들고 지금 이란이 여러분요. 한국의 교육을 표방하려고 한국의 교육을 본따려고 이란이 한국의 교육을 엄청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치원 선생님들을 이란에 많이 데려가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못 데려가는 거예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란의 국가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란의 모슬렘의 그들의 그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쪽에서 저 아들을 통해서 많이 확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나요?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가당치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를 펼쳐가지고 창조냐 진화냐 6일 창조냐 24시간이냐 뭐냐 이거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주실 때에 논쟁거리로 주지 않고
그냥 선언하셔요.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은 선언이지 논쟁거리로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창세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세 때에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을 만들고 이래되는 안식일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엿새 동안에 일하고 나를 닮아서 나의 나라에 봉사하고 이래되는 날은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축제를 벌이자. 이것이 안식일을 주시는 법이에요. 안식일은 무거운 법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데 왜 무거워? 예? 축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밌게 너랑 나랑 교제하면서 축제를 벌리자, 잔치를 벌리자는 날이 안식일이죠. 여러분, 목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주일날이 아무튼 무겁다, 번거롭다, 번패스럽다,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설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요. 예? 옛날에 소록도에요. 소록도에 한 나병 환자가요. 예? 우리 고향이 소록도잖아요. 소록도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그 나병 환자가요. 코도 문드러져 버리고 입도 문드러져 버리고 침상에 누워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딱 하나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눈동자를 저 천장을 바라보면서 딱 제수처리가 하나입니다. 그 병상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설교 아닐까요? 설교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지요. 언제 바울이 설교스쿨 다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했나요? 베드로가 언제 설교스쿨 다녀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바른 복음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드러날 수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를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해서 조상들로부터 이 약속을 이루어와서 여기에 나라를 조직하게 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라. 이거지요? 다른 말 안 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너가 누구냐? 너가 왜 우리하고 가지고 이렇게 막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예,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전부 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전부 주장하마.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전부 다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보호하마.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조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 이삭, 야곱, 요셉 그 조상들을 이끌어서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와서 너희를 이스라엘 나라로 조직하는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이 창세기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해석을 할 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해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처음부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 성막으로 지으셨다. 타락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성막으로 지으셨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이 성막의 개념으로 볼 때 지성소의 개념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의 질서로 지었죠. 한 몸.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의 질서로 지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질서 속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로 연합될 것에 대한 것을 부부의 질서 속에다가 심어 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한 몸의 질서로 지으시면서 이 부부의 질서 속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로 연합될 것에 대한 그 질서를, 그 관계성의 완성을 부부의 질서 속에다가 심어 놓으신다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에서 부활의 빛 다음에 드러나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이루신 부부의 질서를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해라. 남편과 아내의 완성된 질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된 질서로 설명을 해냅니다. 그렇죠?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이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부부의 질서입니다. 완성된 부부의 질서. 예수와 교회, 남편과 아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관계로 유비해 놨습니다. 유비. 목자와 양,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예?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비로 해놔. 유비, 아버지와 아들. 유비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유비를 해놨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의 남편과 아내의 한 몸으로 맺어진 이 관계 속에, 이 연합 속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연합의 질서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모든 나무들이 저렇게 파릇파릇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에게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내 심령이 저렇게 파릇파릇 살게 하옵소서. 금방 이 상황에서 지혜를 꺼내죠. 이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지혜로움이에요. 저 여수 쪽에 화양리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 겨울에 기도를 시켰더니 이런 기도를 하더라.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예배를 인도해 달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고구마를 찌면은 확 불을 많이 떼면은 푹 물러져 버린 것처럼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푹 물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요리를 진짜 잘합니다.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모든 권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제 아내 앞에서 깨갱합니다. 근데 맛도 안 보고 잘합니다. 원래 장금이는요, 색깔을 보고 색깔을 보고 간을 맞추는데 간도 안 봐요. 그런데 요리를 탁월하게 잘하는데 제 아내 이름이 양금입니다. 장금이, 양금이 전부 다 자매죠. 예. 제가 제 아내가 음식을 해오면은 꼭 이런 말을 덧붙일 때가 많습니다. 여보, 당신이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해온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그렇게 맛있게 전했으면 좋겠다. 칭찬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 마도아이즈 팀들 내 말 맞죠? 우리 사람 요리 잘하죠? 진짜 잘한다니까요. 이따 꼭 전해줘. 이 말 했다고? 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이시여. 아직 성전으로 이제 더 이렇게 살펴갈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우선 한번 성경을 늘 전체로 보면서 성경의 주인공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갖기만 한다면 여기서 지금 전부 다 어떤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배운 것을 곧바로 가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 갔다가 얘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그동안에 너무 강하게 여러분 것에 쌓여 있어가지고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급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주인공을 놓고 설교를 계속해서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끝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파악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대접을 우리 이만주 집사님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일어나서 어떤 분인가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예.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대접하는데, 혹시 저녁에 바빠서 가셔야 되실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한 분? 빨리 끝내버릴까요, 오후에? 한 5시쯤에 밥 먹죠, 그러면? 예. 5시쯤에 밥 먹읍시다, 5시쯤에. 가실 분? 이규선 목사님 바쁘지 않으십니까? 갈 사람 없어요. 예. 그러면 수 그대로 쉬십시오. 수 그대로 쉬시고, 예. 걸게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예. 우리 이광식 목사님 기도하고, 예. 점심